지금 전 세계는 한편으로는 전쟁이 아우성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월드컵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우성이요, 한쪽에는 열광을 하고 있는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의 공식적인 국가가 205개국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공식까지 하면 235개가 넘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유엔의 국제 승인을 받은 나라가 205개 나라입니다. 205개 나라 중에 본선에 진출하는 나라가 48개국,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죠. 지역 예선을 걸쳐서 48개 나라만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32강으로 이렇게 줄이고, 32강에서 16강으로 줄이고, 지금 4나라만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하지요. 우리나라 아시아 국가가 49개 나라가 있는데 6개 나라만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중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월드컵이 왜 지구촌을 열광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국가 간 대항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간 대항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시선을 모으고 박수를 보내고 함께 하나가 돼서 응원을 하고, 자신의 나라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하나로 모으고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확대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려는 사람들도 가끔 나타납니다. 인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사회도 국가도 그렇게 동일합니다. 사회도 나라도 나름의 욕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통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서 위대한 사회, 위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내면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기대함이,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후에 인간 속에 욕망이라고 하는 성품을 주었거든요. 욕망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런 욕망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인간들이 이런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 시도를 위험하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욕망을 극대화하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불손하다는 거죠. 위험한 태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은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을 초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막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하여 살다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시날 평지에 거처를 잡고 살아갔죠.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는 정착 사회가 아니라 이동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날 평지는 성서학자들이 주장하기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근처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물이 풍부해서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 넓은 평지로 둘러싸인 곡창지대, 그것이 시날 평지였습니다. 이 시날 평지에 보니까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평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거죠. 여기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그 어느 누구도 해본 일이 없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벽돌로 성을 만들고 아주
높은 탑을 세우려는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것, 이것은 매우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 시도를 매우 불손하고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시날 평지에 도착해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가장 최초로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발견, 벽돌을 굽는 거였습니다. 벽돌,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것,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드는 것, 이거 위대한 발명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마치 최초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는 셀룰러폰과 이 상대가 안 되는 스마트폰을 만든 것처럼 전혀 다른 인류 문명사의 획기적인 발명이 벽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벽돌을 너무 쉽게 하지만 그 당시 건축의 발달 과정에서 획기적인 일이 거기서 벌어진 거죠. 그동안 인간은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굴 속에 들어가고 나무를 얼기설기 이어서 그렇게 들판에서 살았던 게 인간이죠. 원시 공동사회, 비와 바람을 피하는 급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인간이 벽돌을 발명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벽돌의 원하는 모양, 크기를 인간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돌처럼 무거운 것으로 집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벽돌을 구워낸 이 벽돌은 식으면 단단한 돌처럼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벽돌을 서로 연결하기만 하면 가로로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이 벽돌을 높이 쌓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혁명적인 발명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혁명적인 발견을 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불손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아멘.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결정한 내용은 높이 탑을 쌓자, 탑 꼭대기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하늘에 닿게까지 탑을 쌓자, 이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는 것, 사람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집을 짓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집을 튼튼하게 지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금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겉옷 하나만 걸치고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집을 튼튼하게 크게 웅장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욕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작은 가능성을 인간에게 발견하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은 욕망을 실현하는데, 인간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벽돌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 이 벽돌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가장 놀라운 기술이고 인간 지혜의 절정이다. 이 우리 벽돌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탑을 쌓자. 그러면서 서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인공지능, 인공 로봇을 만들어서 전혀 다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문명의 대전환기에 살고 있다. 문명의 대전환기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농업사회에서 18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이 되고 산업혁명이 지난 다음부터 또 다시 정보화 시대를 거치고 정보화 시대를 거친 다음에 인공지능 상태, 문명의 대전환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어 온 지면에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 벽돌 한 장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벽돌 한 장은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벽돌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집을 지을 수 있으니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 벽돌 하나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서 몰아내는 인본주의의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 인간은 가능성이 없을 때는 매우 겸손하고 비굴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확 바뀌죠. 이것이 바벨탑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매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매우 어려운 이유, 바벨탑 정신, 바벨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땅에서 느낄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이 땅에는 인간의 힘이고 돈의 힘이고 물질의 힘이고 과학의 힘이 온 세상을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참 후에야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돈으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해결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힘이다, 돈이 위대하고 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황금 만능주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기술의 위대함과 돈의 위대함과 학벌의 위대함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는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 돈으로 인간의 문명으로 하나님을 발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도배해, 이 세상을 다 과학의 문명으로 돈으로 도배를 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오직 보이는 것은, 인간들이 보이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위대함, 돈의 위대함, 물질의 위대함, 과학의 힘, 이것만이 우리를 현혹하죠. 이것이 현대인이 쌓아오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도록 도배한다고 해도 전부 다 도배하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미미한 하찮은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인간들이 하는 일을 너무나도 위험한 장난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직접 사정을 직접 시공하는 공사 현장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의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을까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실 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무지함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마치 수건을 덮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지처럼 보이나.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 무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렇게 열어주면, 수건을 확 걷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눈을 걷어버리면 그때의 자기 모습을 보게 되죠.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내 모습, 진정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자신을 보게 되고,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애통함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그렇게 우리 속에 죄에 대한 괴로움, 애통함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어디서 체험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 기쁨과 은혜가 죄의 두려움을 벗고 다시 애통함의 눈물을 거두시고 다시 우리를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오셨을 때 유황불로 거기를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올 때 장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찾아와서 내려오셨을 때 하루 저녁에 18,000명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판해 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두 가지 방법과 두 가지 경우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또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히 내려가서 멸망시키는 대신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심판하기 시작한 거죠. 만약 바벨탑이 완공되었더라면 그들은 또 한 번의 진노의 심판 재앙을 받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이 완성되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피부색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또 혈통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언어로 나누기도 시작합니다. 언어, 말이 하나면,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문화도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언어가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가 같으면 생활 방식도 같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지고 같은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이 의식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면, 언어가 틀리면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가 말하는 거죠. 공통성이 없으니, 언어라는 공통성이 없으니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이런 탑을 쌓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 사람들이 월드컵을 열망하는, 길을 쓰고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한 나라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응원하고 열광하는 거죠. 언어는 그처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와 돼지가 우리 인간의 언어를 알아먹는다고 한다면 개, 돼지를 우리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니 이제는 함께 하늘까지 쌓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저 사람들과 하나 될 필요가 없지, 저 사람들과 우리는 언어가 다르니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탑을 쌓을 이유가 없으니 등을 돌리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써 흩어짐으로 바벨탑의 사건은 미완성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가정에서는 엄마의 언어가 다르고 아빠의 언어가 다르고 아들이 자식들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언어가 다르면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렇게 이해해 버리면 언어가 다른 거와 마찬가지죠.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간의 욕망과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언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강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언어가 하나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 알아먹었습니다. 인류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류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님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단단하게 묶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하나가 될 때,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온전한 단단한 공동체, 성령의 군대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 욕망과 교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와해되고 그렇게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하나 되면 가정도 단단하게 되고 교회도 단단하게 되고 성도들 각자의 신앙도 단단한 신앙, 든든한 신앙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이, 각자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충분히 하나 되어 오히려 든든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바벨탑이 흥행하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가 여전히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흘러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우리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